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다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상원의원회 군사위원회에 속한 상원의원들이 사관학교를 시찰하게 되었는데, 이제 메가다 장군이 그 상원의원들을 안내를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무실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메가다 장군이 거기 보니까 작은 방인데 아무 장식이 없고 그냥 철제로 된 침대만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말하기를, 의원님들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철제 침대, 이 딱딱한 철제 침대에서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찬이 벌어졌는데, 만찬을 이제 금으로 테를 두른 아주 좋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이제 만찬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원의원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 접시를 세보니까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이 메가다 장군이 상원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기념품으로 그 접시를 가져가셨으면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답장을 하기를, 장군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철제 침대에서 주무셨다면 바로 거기서 그 접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접시 하나를 그 철제 침대 모포 속에 넣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다 장군의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메가다 장군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메가다 장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매년 세계 거짓말 대회를 한대요. 거기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차지했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이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마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탄로나게 마련이에요. 어떤 경우는 빨리 탄로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늦게 탄로가 날 뿐이지, 모든 게 다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탄로가 안 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속이게 되면 잠시 동안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속지도 말고 그리고 속이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참 이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이상한 전화가 와요. 그게 속이는 전화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속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얼마나 또 사람들을 잘 속입니까? 그래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려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마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하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치게 됐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3,000명만 보냈어요. 쉽게 이제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의외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 드려져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들을 전부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한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60만 명이나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이제 또 다 모이고 다른 지파들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족속별로 제비를 또 뽑았어요. 그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다른 족속은 다 들어가고 세라 족속만 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이렇게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아간이 다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생각해서 60만 분의 1이에요. 그거는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60만 분의 1 아간이 뽑힌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뭐 성경을 쓸 때 다 그렇게 뭐 꾸며가지고 썼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제 치다가 외투 한 벌이 있는데 이거 탐이 났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 땅을 파고 거기다가 파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지, 아무도 몰라 하면서 아간은 아마 그것을 숨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 전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파묻었던 외투와 그리고 금, 은 전부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간에게 속한 가축까지도 다 진멸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못 보시겠지 하는 생각,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혹은 고백하지 않은 죄, 허물,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아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다 내쫓아 버려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아간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걸 사정없이 쫓아버려야 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심령 속에 아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속인 사람이 있죠. 성령을 속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현금을 이제 손에 쥐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얼마를 이제 숨겨두고 그리고는 이게 답니다 하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삽비라도, 자기 아내 삽비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숨겼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아나니아가 먼저 이제 베드로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속을 꿰뚫어 보고서는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바로 죽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 삽비라가, 그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올 때 그 베드로가 또 무슨 이거 다냐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삽비라도 죽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벌을 받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 때문에 혹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을 속인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잘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권력을 차지하면 자기도 한 자리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을 보니까 전혀 자기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실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꾀에 손을 넣었다 그랬어요. 돈꾀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훔쳤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이렇게 짜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신호가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됐어요. 결국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 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속이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익히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나 혹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금방 벌을 내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요,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 잠언서 28장 13절 한 구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나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인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속인 죄 혹은 성령을 속인 죄, 주님을 속인 죄가 있으면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지금도 살인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결국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마귀 사탄, 지금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온갖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조차도 마귀에게 속은 적이 있었어요. 자,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대적하고, 여기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충동질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인구조사. 거기 넘어갔어요.
인구조사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인구조사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다윗은 그 자기의 그 인구, 다른 사람들의 그 숫자, 그걸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물질이 풍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론 다윗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는 그 당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는 뭐냐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둘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길앗 라못을 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좀 모이게 했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크게 승리하실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나에게 불길한 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도 한번 불러서 우리 알아보십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왔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오자마자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겁니다. 아주 고지고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전쟁에 나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합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사탄에게 속았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뜻을 다 정해놓고 이미 전쟁에 나갈 결심을 굳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선지자들에게 물어본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미 다 결심은 다 굳어 있어요. 그럼 사탄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의 뜻을 다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하기에 좀 거슬리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속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첫째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건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 회개해야 돼요. 한번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를 능히 누가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와 행동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참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모르는 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콩 심은데 팥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팥 심은데 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속임수가 어느 정도 통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좀 이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콩 심은데 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콩 심은데 팥 안 나와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신 분이 주장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의심을 심으면 의심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희생과 헌신, 충성을 심으면 바로 그러한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 응답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대학교 다 이제 졸업하게 하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활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만 덜컥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을 불렀어요. 아들, 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그리고 내가 또 사업을 하면서 빚을 좀 지었다. 7억 원의 빚을 지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내 빚을 조금 갚아다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좀 쓰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셔서 돈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돈이 있으시기는커녕 빚을 지었다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서로 멀뚱멀뚱 눈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둘째 아들이 그래도 사정이 참 안 좋은 둘째 아들이 그래도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마지못해서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 아들이 2천만 원 쓰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쓰고 딸이 1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식들은 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았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불렀대요. 자식들을 불렀대요. 그때는 사위와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답니다. 사남매만 왔대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을 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들에게 각각 준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그래서 장남 1억 원 받고 둘째 2억 5천만 원 받고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을 상속받았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착한 일, 이 선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90년대에 주한 미 대사로 몇 년 동안 봉직을 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가 저 남부에 미국 남부에 이 에머리 대학교 그 유명한 대학교죠. 에머리 대학교 교수로 옛날에 봉직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쓸쓸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말을 걸어드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 길에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또 커피도 함께 나누고 그러기를 한 2년 동안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은퇴한 이제 회장이었겠죠. 한 사람이 그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시죠. 보니까 이
이 할아버지가 제임스 레인이 이 사람에게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근데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된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설에 의하면은 25억 불, 2.5 billion dollars, 25억 불을 남긴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조 원입니다. 2조 원을 남긴 거예요. 맞나요? 2조 원이? 하여튼 근데 이 제임스 레이니가 그 돈을 다 에머리 대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나중에 에머리 대학교 총장도 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게 작은 선행,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오늘부터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 할아버지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선행을 하는 마음, 우리가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 착한 마음, 그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런 보상을 받을 거예요. 또 꼭 무슨 보상을 바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 용서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면 속이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고서도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성도,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속이지도 말고 그리고 속지도 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늘 진실하게, 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심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잘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